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2020년 7월 19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갈보리 제단에 속한 권석들이 이 시간 영상 앞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고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마음문을 다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소생되어 귀한 열매를 기약하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은 그런 마음을 우리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다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병들고 어려웠던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들러 앉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고 신령한 은혜의 장중에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네.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배를 위해서 곽석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연애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바뀌어버린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주의 존이 닫혀버리는 참담함을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말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아무쪼록 이 병마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이 갈보리 성도 교회에 주의 일을 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혜종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한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정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영상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비록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캘리포니아 지사가 다시 격리를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LA와 오렌지 카운티 확진자가 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하면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 우리 모두가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심해서 행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소와 함께 발송해드린 반송 봉투에 수표를 내어 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유튜브 번호는 TCBP719, 여러분 주보 이미 다 받으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유튜브가 잘 떠서 지장이 없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아마 유튜브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하시고 유튜브가 작동이 잘 안 되면은 우리 카톡으로 서로 연락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곽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기증하셔서 우리가 입수를 했습니다. 상록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국제관계나 정치가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이라도 떨어졌다 합하고 또 모여졌다가도 흩어지는, 이걸 이합집산이라고 하지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손자본벽에는요, 이 약육 강식의 이 불가피한 이 전쟁 속에서 전쟁 무기나 전쟁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참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지만은 속임수와 임기응변이다. 이 두 가지를 손자병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속여서 전쟁을 이기는 이 속임수 중에 한문으로 비이교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비이교지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긴다고 하는 전술입니다. 자, 이게 교만하면 망한다. 성경의 교훈인데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잘 적용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가 귀인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왔던 그 그릇을 갖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게 합니다. 한창 술이 취하고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벨사살 왕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글씨를 써 내려갑니다. 얼마나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해 준 말씀대로 교만했던 이 벨사살이 그날 밤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그것입니다. 벨사살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로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조상이 바벨론 제국이었었지요. 자,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23세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렇게 오늘 기원전 6세기에 이 페르시아에게 망할 때까지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왕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 유대를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잡아온 그 느부갓네살 왕인데 무려 42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신상의 꿈을 꾸은 그 꿈을 해몽해 준 이 다니엘의 말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은 금머리에 해당되는 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죽은 다음에 바벨론에 3명의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지러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전국을 완전히 안정시키고 그리고 6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나보니두스는 이 바벨론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맞지 않는다고 그는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맡겨버리고 같이 통치하는 건데 자기는 저 멀리 엘람이라는 곳에 가서 달 숭배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왕은 나보니두스가 왕인데 실제로 통치는 벨사살이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후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때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고 마찬가지로 벨사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시간적 그런 간격이 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 출신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를 등용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이 다니엘을 우대하고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무사히 나왔을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선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참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열방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모든 영화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큰 소리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신이 미쳐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다가 기한이 되어서 정신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든 역사를 모를 리 없는 벨사살이 무슨 짓을 했느냐? 잔치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잔들을 가져오게 해서 술을 부어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게 만드십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역사를 자세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교만할 때는 궁궐에서 쫓겨나 소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는 뻔히 알면서도 교만했다는 그러한 다니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오니 유대인들을 너무 학대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귀영화도 다 누리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만에 빠질 때는 가차없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과거를 잃어버린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 헬라 역사가 투키티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바뀌지만은 그러나 별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아마 혹독한 시련을 겪은 분들이 뉴욕에 있는 주민이들 것입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한 100명 정도의 확진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망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처음에 그런 기사가 났었지요. 마스크를 썼던 동양인이 지하철역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없이는 출입이 되질 않습니다. 상점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 mask, no entrance. 뉴욕 시민들이 제대로 배웠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이곳은 유감스럽게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병의 절반 이상이 지금 40대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어른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100세로 돌아가셨던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와 평화에는 공짜가 없다. Liberty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양약 삼아서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미래에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 왕의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벨사살을 가리켜 22절에서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벨사살의 부친이 나보디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보디누스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벨사살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손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모셔놓았다고 역대하 36장 7절에 기록합니다. 창고에 그냥 처박아 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신앙을 그가 우습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다니엘을 만난 후에 그의 여호와 신앙은 정말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왕도 예루살렘 성전 기명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1장 7절에 보시면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들 금그릇과 은그릇 5,400개를 꺼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고스란히 내어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그릇들을 벨사살이 꺼내다가 술잔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신성한 예루살렘의 그릇을 술잔으로 썼다는 이 성전 모독이며 신성 모독입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에 술잔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동안의 유대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바벨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이 어쩌면 이 벨사살에게는 고가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발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술잔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은 잔치를 하면서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돌과 나무로 만든 각종 우상을 갖다 놓고 귀족들과 함께 그것을 찬양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성전 기념으로는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벨사살의 교만이었습니다.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높이며 찬양했던 영광을 돌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깡그리 지워버리는 그러한 망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서 돼지대가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인간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선행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예배를 통하여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기절초풍할 노릇입니까? 술이 확 깬 이 벨사살이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나보디니스가 첫째고 아니면 벨사살이 첫째인지 모르게요. 두 사람이 왕이 있었으니까 아마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감히 이것이 무슨 글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왕비가 들어옵니다. 그가 다니엘을 잘 안다는 사실로 벨사살의 어머니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비는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과 같은 분이라고 극찬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 자리에 모셔오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수가 헤아려지고 저울에 달렸고 그리고 나누어졌다.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그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저울에 달린 당신 벨사살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턱없이 부자고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이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이하에 다니엘을 시기하여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넣은 왕이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이 나라를 나누어 갖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벨사살이 귀족들을 불러 잔치를 연 것은 주전 539년 10월이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와 동맹군인 메대의 다리오가 이끄는 군대가 바벨론을 이미 포위했습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는가, 두께가 7m, 높이가 24m, 그리고 둘레가 66km였다고 합니다.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성은 주위에 물이 흐르는 그러한 곳에 이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절대 안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강 상류의 수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바닥을 건너서 고레스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미리 내통한 군인들이 순수하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대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바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벨사살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하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의 손을 치셨습니다. (3월부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지금 나이를 불문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운 웃음과 그리고 감동과 유머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사서 나누어 격려해주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이제까지 1,300여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74명이 지난주까지 사망을 했습니다.
정치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근래 젊은이들 사이에 이 코비드-19 파티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양성 반응을 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신나게 파티를 한다는 겁니다. 참여자들이 돈을 모아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감염된 사람에게 돈을 모아주는 이 잭팟 파티만. 이 파티에 참석했던 텍사스의 30세 청년이 코비드-19에 감염되었다가 지난 주일에 사망했습니다. 그 청년이 죽기 전에 간호사에게 남겼다는 마지막 말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나는 코비드-19에 전염된다는 말이 사람들이 사기치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I made a mistake.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 치른 대가치고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엄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이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습게 여기거나 장난치거나 농담 삼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그릇에다 술 한 잔 그렇게 따라 먹은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는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유황불로 도시와 함께 죽음을 당한 롯의 두 사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상에 목숨이 두 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천 년 역사에서 이제까지 무너지지 않은 제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지도자, 교만한 나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크건 작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심호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종명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어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집내라는 목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겸손하셨다.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 생각 저는 듭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제가 거기에 평신도로 갔었습니다. 가서 잠시 찬양대를 인도했고 교육전도사를 맡았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대해주셨는지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우리를 이용할 것 같지만은 세상의 원리가 겸손해서는 절대로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생이 마지막 다가오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구하며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생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사람처럼 교만함은 품다가 스스로 멸망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kam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며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악을 씻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축복을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 저희들을 부탁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의 손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절을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헌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은 멀어지지 않도록 한 주간도 주님이여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일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광수 목사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굳건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어지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쓰리고 아픈 모든 고통을 다 걸머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 가정과 특별히 양로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상록회 모든 어르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